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우리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어제까지 시편 강의를 다 마치고 이제 제가 뭘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제 뭐를 해야 될까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까지 쭉 제가 이미 강의를 다 했고 새벽에 강의를 했고 또 뭐 야고보서도 했고 또 골로새서도 제가 한 것 같고 그래서 뭐를 할까 공간복음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주일이라든가 수요일날 또 해야 될 분야이기 때문에 공간복음서는 놔두면 그러면 뭘 해야 되나 또 역사서를 또 하려면 그거는 강의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될까 해서 고민하는 중에 사도행전을 좀 시작을 해볼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음 주부터는 또 이제 3주간 동안 또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이기 때문에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은 또 따로 또 해야 될 것이 있고 지금 또 어영부영 좀 오늘부터 또 시작하자니 또 하다가 또 끊겨질 것 같고 해가지고 이제 오늘과 내일은 일반적인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끝난 후에는 아마 제 생각으로는 지금 사도행전을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 또 사도행전은 저도 사실 사도행전에 대해서는 아직 강의를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설교를 해왔어도 또 사도행전 또 강의를 하시는 목사님들도 별로 없고 왜냐하면 이건 뭐 어떤 이것도 하나의 사도행전은 계속 그 복음 전파의 기록이기 때문에 하지만 한번 이것도 내가 좀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다가 또 끊겼다가 다시 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오늘 하고 내일은 새벽에 일반적인 말씀을 보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기록되었으되 자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대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대기가 싹 우리를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는 대기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대기권 밖으로 나가면 중력도 없게 되어지고 산소도 없게 되어지고 또 수분도 없게 되어져요. 그러나 대기권 안으로 이 지구를 이렇게 싹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 안으로 들어오면 중력이 작용을 해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을 하게 되어지고 산소도 또 있게 되고 공기도 있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대기권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이 지구 안에 있는 어떤 산소라든가 공기라든가 이게 우주 밖으로 다 날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또 이 대기권이 다 둘러싸고 이렇게 보호를 하기 때문에 그 태양의 자외선이라든가 아주 그 태양 광선의 여러 가지를 걸러서 우리에게 필요로 한 햇빛, 엽록소 뭐 이런 것들만으로 다른 건 걸러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태양빛을 감당하고 우리가 또 살아갈 수가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의 대기충이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어서 이 지구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대기권이 파기가 된다면 엄청난 재앙이 오는 거죠.
그대로 태양의 그 모든 독소가 그대로 우리 사람에게 해서 사람들이 밖에 돌아다닐 수도 없게 되어질 것이고, 뭐 공기나 산소가 이런 것들이 밖으로 다 나가버리게 되면 이 엄청난 이게 지금 재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새 뭐 공해로 인해 가지고 그 다음에 탄소 발생, 뭐, 이런, 뭐, 또 플라스틱, 이런 것들로 인한 뭐, 해가지고 대기층이 지금 파기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지구는 그냥 그대로 그야말로 재앙이고, 뭐, 이제는 모든 것들이 기운이 뭐니, 이건 뭐, 다 질서가 완전히 이제 바뀌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어쨌든 제가 뭐,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대기가 이게 둘러싸서 우리 지구 아래 모든 생물들이 사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둘러싸여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지금 눈이 안 보여서 그렇지 완전히 우리 주변에는 영적인 것에 의해서 완전히 우리가 둘러싸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성결의 삶과 또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길로 그런 삶으로 우리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또 이에 반해서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불신과 퇴폐를 통해서 인간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영적인 길로 또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바로 마귀의 꾀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들의 뜻대로 살겠다, 스스로 살겠다고 그렇게 반역을 한 거죠.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로 오셔서 이제 우리의 구원의 사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원수 마귀는 예수를 타락시키려고 마귀가 발버둥을 쳤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그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주 40야를 광야에 나가서 금식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께서 육체로 오셔서 굶주린 것을 40일을 금식을 하셨으니 그 예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마귀가 즉시 예수님에게로 접근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다른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이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사용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바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육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굶주리면 배가 고프고 식욕이 있고 먹고 자는 그런 것이 얼마나 막 강하게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이런 유혹하는 마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었다. 근데 네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자 마귀는 일시적으로 물러갔다가 또다시 예수님에게 접근을 합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 높은 거룩한 성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이제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시니 저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이발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의 말을 받아들여 뛰어내렸다면 예수님은 육의 몸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의 몸은 육의 몸이기 때문에 마귀 말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뛰어내렸으면 돌에 부딪힐 것이고 그대로 예수님은 육신은 죽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육신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셔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안목의 정욕으로 예수님을 시험한 거죠.
그러나 이때도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으로 마귀를 관계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때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기록되었을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마귀 말을 듣고 진짜 내가 죽나 안 죽나, 여호와 하나님이 사자를 명하여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나하나 시험, 마귀의 유혹대로 시험을 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독생자를 죽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죽이는 않는다더러 하나님을 시험한 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른 것 일체 관여하지 않고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사단아 떠나가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귀는 꼼짝하지 못하고 물러가고 말았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너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라. 여러분들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인용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지 못하면은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마귀에게 그대로 넘어가고 말았어요. 자,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와는 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인용했느냐? 자, 여러분 창세기 3장 2절로 3절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이물을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내가 반드시 정녕 내가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는 말씀을 인용하긴 인용했는데 정확하게 인용하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인용을 했어요.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에게 편한 대로 인용을 해버렸어요. 여자가 말하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상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너희는 여기서부터 변경을 시켰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만지지 말란 말도 하지 않았어요. 먹지도 말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정령 죽는다가 아니라 뭐라 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지 않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런 식으로 인용했어요. 이 말은 안 죽을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다. 하와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인용하지 못하니까는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득달같이 덤벼듭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기록된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을 하셨어요. 그때마다 마귀는 꼼짝없이 떠났어요. 근데 하와가 정확하게 인용을 했더라면 마귀는 아마 하와 앞에서 떠나갔을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인용하지 않고 자기 편리한 대로 인용을 했어요. 죽을까 하느라. 자, 그때 마귀는 즉시 그것을 약전 삼아서 하와를 반격합니다. 자, 뭐라고 반격합니까? 창세기 3장 4절과 5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예? 요 하와가 하나님 말씀 인용하기는 하는데 지 편한 대로 인용하는구나, 변경시켜서 인용하는구나. 요거 그래? 그랬더니 죽시 달겨들여서 야, 그 선악과 먹어도 너희가 죽지 않아. 하와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는 그거를 그대로 하와의 말을 받아서 너희들은 죽지 않고 산다. 그리고 대신에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된다.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에는 말기에 일면 넘어가서 하와가 실과를 따먹고 지 남편에게도 갖다 주고, 그래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인류가 타락의 길을 걷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정확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이 꼼짝 못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갔을 때 그런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데서 기인을 합니다. 중국에 가서, 제가 중국을 전에 많이 다녔는데 중국을 아주 수십 번을 다녔어요. 한 70여 번 갔다 온 것 같아요. 제가 전에 북녘선교 회장을 하고 제 전임 목사님의 바톤을 이어서 북녘선교회를 하고 동북 삼성시만 감리사를 6년 동안 제가 하면서 그때 중국에 갈 때마다 이상하게 중국에 가서 호텔이든지 숙소든지 또 그런 데 가서 잠을 자게 되면 아주 사나운 꿈을 꿔요. 또 잔인무도한 꿈을 꿔요. 그리고 막 혼돈된 그런 꿈을 꿉니다. 왜냐면요, 그곳에 그런 영들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영은, 내 영은 주변에 있는 영들의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내 주변에, 지금 내 주변에 그 잔인한 강도, 도적들 속으로 내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을 싹 둘러싸고 있으면 나도 함께 그들의 감정에 휩쓸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주 사랑이 넘치고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딱 들어가 있으면 나도 순간에 그들의 감정에 휩쓸려서 나도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중국에는 그런 잔인한 영들, 혼란스러운 영들, 사나운 것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거기는 그런 영들이 가득 채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도 그 영들의 영향을 받아 영적인 기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곳의 영들의 그러한 성질이, 그런 영들이 많기 때문에 영의 강한 느낌이 그렇게 꿈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일본에 갔을 때 제가 그런 이제 했는데, 일본은 원래 800만 명이나 되는 잡신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잡신을 갖다 일본 사람들 96%가량이 그런 잡신을 섬깁니다. 신사라고 하는 것이 뭐 일본엔 곳곳 동네마다 신사가 다 있어요. 그 신사에 뭡니까? 잡신들, 귀신 죽은 영들을 그 죽은 사람들의 영을 그 신사에다가 모아놓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죽은 영들이 이거는 무슨 신이 됐다, 이건 무슨 신이 됐다, 이거는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달걀 신이 됐다, 이건 화장실 신이 됐다, 이건 무슨 뭐 두꺼비 신이 됐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신들을 모셔놓은 게 신사거든요. 특별히 일본에 공물을 바치는 그 신사는 일본 왕족들의 또 그다음에 전쟁에서 죽은 영들을 갖다 모셔놓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는 96%가 다 그것을 섬겨, 일본 사람들. 그러니까는 거기서 제가 잠을 잘 때는요, 아주 그런 영들의 영향 때문에 그런지 아주 차가운 느낌이 듭니다. 엄청. 그래서 잠을 자는데 아주 막 차가워요. 호텔이니까는 뜨뜻하잖아요. 그래서 반신욕도 하고, 그때 저기 은혜교회 소동 목사님이랑 같은 방에서 제가 잠을 잤는데, 그런데 아주 그런 막 차가운
차가운 느낌이 들어요. 잠을 못 자는데. 그러고서는 이렇게 서동원 목사님은 옆에서 자는데 막 헛소리를 해요. 막 이상한 소리라고 막. 그래서 제가 그런 너무 차가워서 깨나가지고 가만히 제가 앉아 있었어요. 침대에 앉아 있어요. 눈이 떠보니까 정말 아주 방 안이 그냥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지더란 말이에요. 그냥 차가운 것이 아니라 아주 이러면 기분 나쁘게 차가운 거. 미끈미끈해서 아주. 그래서 제가 몸을 일으켜서 침대에 이렇게 걸쳐 앉았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원수를 묶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로 이 방안을 덮어 주옵소서. 흔들리 기도하는데 그때 영감이 하나님의 거룩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정말 말씀을 인용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또 마가복 6장 10절에 믿는 자들이란 표지에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리라. 또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또 여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의 증거하는 말로서 저를 이겼느니라. 바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록되었으되를 외치면서 마귀를 띄워서 기록되었을 때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안하라. 평안이 있을지어다. 기록되었으되 너희가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라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다 인용하면서 정말 이런 악한 영들의 둘레 속에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성령의 강한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그 잠을 자면서 불안하고 차가웠던 그런 것들이 싹 녹아지고 마음의 평화와 용기가 막 솟아나요. 그래서 다시 침대에 누워서 계속 기록된 말씀, 머릿속에 있는 기록된 말씀을 계속 인용하면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너무너무 따뜻한 거예요. 근데 실상은 호텔의 온도가 상당히 그 온도가 따뜻했단 말이에요. 호텔을 여러분도 그렇게 차갑게 하는 그런 호텔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마치 어머니의 품속에 안겨 있는 것처럼 따뜻하고 평온한, 그렇게 해서 제가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악한 영 마귀는 우리를 끝까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괴계를, 온갖 괴계를 다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런 영적인 것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우리가 인용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우리에게 철저히 보여. 주님께서 3번 마귀가 접근할 때 3번 다 기록되었을 때 정확한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그것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즉시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돼요. 정말 하루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나와서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집에 누워서 지금 몹시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고 마태복음 8장 7절에 말씀하셨죠. 그러자 백부장이 뭐라 그럽니까? 주여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온 우주의 주인이시오, 모든 만물들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난 그런 엄청난 분인데 그 엄청난 분을 우리 집에 모시기가 내가 너무너무나 감당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어서 그 밑에 사람을 저더러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지 않습니까? 온 우주 만물이 다 주님이 주인이신데 주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모든 것이 다 움직이고 원소들이 움직이고 기류가 움직이고 불이 움직이고 물이 움직이고 땅이 움직이고 모든 것이 다 움직여서 주의 말씀을 대로 다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가라 내 하인이 나았느니라 딱 말씀을 보내셨더니 그 말씀하신 즉시 그 하인이 나았다 그랬어요. 말씀을 보내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이러므로 우리 성도는 감각을 의지하거나 절대로 감정을 의지하셔야 안 돼. 우리의 감각도 감정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인간의 경험 이런 것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성도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귀에서 아무 소리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면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그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을 인용해서 환경을 대처하시고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즉시 정말 마귀가 피하듯이 주님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인용하되 정확하게 인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 환경에 맞게 요새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되 자꾸 자기들의 환경에 맞춰서 변경시켜서 하면 이건 위험한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 그대로 인용을 하셔야 됩니다. 요루의 감정대로 하거나 하면 안 돼. 우리의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편리한 대로 뺄 것 빼고 더할 것 더해가지고 인용해서도 그런 말씀에 힘이 없어져요. 오히려 마귀에게 힘을 주는 것이 되버려. 그래서 정확한 말씀을 배우고 정확한 말씀을 알고 정확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있다가 필요로 할 때 항상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해서 여러분들도 정말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대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우리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와 주의 도우심 우리를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를 아버지 도우소서. 주여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드렸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가 있으면 용서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드리사 속히 주님께서 행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외치는 기도가 주님 앞에 꼭 상달함을 얻으시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